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중년의 의사가 자기 신의 몸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피곤함이 점점점 심해지더니 소화도 되지 않고 몸무게가 조금씩 줄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곤함이 더욱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젊은 이 중년의 의사가 자기 친구 동료 의사에게 의뢰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간암이었습니다. 암이 급격히 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의 진단의 결과에 6개월 정도, 아니 길면은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간암에 걸린 이 의사는 암 환자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다른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자신의 피곤한 것도 모른 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피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환자이지만 나는 결코 환자가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환자일 리 없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피곤함이 밀어 닥치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피곤함이 몰려오는 세상입니다. 이 피곤함은요,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노란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서 막 돌아온 아이가 집에 신발을 벗어 제끼면서 내뱉는 첫 마디가 아이 피곤해. 이 아이가 아이 피곤해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마 그들의 부모가 늘 아이 피곤해 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아이 피곤해가 입에 배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내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 피곤해. 무엇 때문에 피곤한 것일까요? 아침에 좀 늦잠을 자야 되는데 유치원 가라고 엄마가 자꾸 깨우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동 먹는 동 마는 동 밥을 조금 먹고 그리고 그냥 부랴부랴 유치원 차를 그 노란 버스를 타고 그리고 갔는데, 그냥 억지로 가긴 갔는데 가서 잘 지낸 게 아니라 그리고 친구하고 진탕 싸웠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유치원에 가서 실컷 놀고 싶은데 노는 시간도 있지만은요, 또 공부하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그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골치 아프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껏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고 신발을 벗으면서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이 피곤해. 여러분은 어떤 피곤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서 인간적 관계의 문제로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피곤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러니 피곤함이 없었겠지요. 얼마나 왕인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얼마나 멋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함을 몰랐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피곤함의 삶이었습니다. 피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삶 자체가 그냥 피곤한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목동 시절부터 그는 너무 피곤합니다. 왜? 형들 어떻게 잘 있나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 만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골리앗이 막 욕을 해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것도 피곤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야, 사울 왕은 천천히고 나는 만만이로구나. 이야, 기분이 좋구나. 너무나 만만해진 거죠. 여러분,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만만할 줄 알았더니 만만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다윗은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저놈이 만만이야, 내가 천천밖에 안 돼,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이 죽여야 내 아들이 왕이 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노랫소리 때문에 피곤함을 잊을 줄로 알았더니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추격 속에 다윗은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쫓겨다닙니까? 이곳저곳 쫓겨다닙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나라까지 원정 피난 갔습니다. 원정 피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미친 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침을 이 턱으로 침을 그냥 막 흘려보내가지고 이 자기 수염에 침을 잔뜩 묻혀가지고 허그적거리고 그래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아이고 저놈 미친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돌려보낸 거잖아요.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피난 갔는데 미친 채 하고 그러면서 간신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와서도요, 계속 사울의 추격 속에서 그는 도망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는 피곤함이 다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제는 결코 내가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왕위에 올라갔지만은요, 어땠습니까? 또 피곤함이 옵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겠다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요, 이 아들의 반란 속에, 아들의 쿠데타 속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울면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한 모습일까요? 그 전쟁 중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게 되었지만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지만 피곤함이 끝난 게 아니라 더 피곤합니다. 왜?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반역자이지만, 비록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자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선 아들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은 부모 별로,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못돼도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이 다윗은 더 피곤했습니다. 피곤함이 끝나게 아니라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식을 먼저 앞세워 보낸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자식을 가슴속에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궁으로 복귀했지만 그것으로 피곤함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 3년 동안 찾아와서, 기근이 어떻게 온 게, 기근의 원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사울왕 시대의 기본 족속들을 죽인 것 때문에 기본 족속들이 지금 한을 품어서 그 한이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드온 사람들과 협상을 맺어가지고 다윗의 일가 중에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7명을 죽게 합니다. 7명이 희생됩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기브온 사람들의 한이 풀어지게 되어서 그 기근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숨을 돌려서 이제는 기근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피곤함이 없을까 했더니 블레셋이 바로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그 전쟁으로 또 나가서 피곤한 싸움을 싸워야 됐던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을 오늘 본문인데요, 그 전장에 21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오늘 22장 그 바로 전장에 21장에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함 속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죽음의 고비를 간신히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22장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다윗은 21장에 너무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오늘 이 본문에 그는 피곤할 때 피곤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피곤할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피곤을 이겨낸 사람,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습니까? 가정 문제로 피곤합니다. 남편 문제로 피곤하고, 아내 문제로 피곤하고, 자식들 골치 아파 피곤하고, 거기다가 부모님 늦게까지 살아계셔서 피곤하고, 아주 피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장생활로 피곤합니다. 직원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 부하들은 말을 듣지 않고 뺀질거리고, 그리고 위에서는 막 상사들은 막 쪼아대고, 그리고 동료들은 또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왕따시키고, 얼마나 직장생활 피곤합니까? 사업에 불안정으로 피곤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피곤하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윗처럼 끊임없이 피곤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의 피곤함을 이겨냈고 승리한 사람,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피곤함, 이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피곤함을 이겨냈던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의 인생의 피곤함을 이겨냈던 다윗의 기도는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에 그는 이곳저곳 숨어 다닙니다. 은신처를 찾아서 숨어 다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은신처가 어디였습니까? 수풀이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지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거 잠깐이에요. 왜? 이 사울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냥 쫙 수색을 해오니까 거기 잠깐 숨어 있다가 빨리도 도망쳐야 됩니다. 수풀이 자기의 영원한 은신처가 될 수 없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숨어 봅니다. 반석에 숨어 보지만 이 반석도요, 또 추격해 오면 또 도망쳐야 되는 게 반석입니다. 때로는 깊은 굴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은 안전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런데 거기도 추격을 해 오니까요, 그것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도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피난처는 됐지만, 수풀도 동굴도 잠시 피난처는 됐지만 계속 쫓기는 생활이었고요, 계속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피난처는 수풀이 아니고 나의 피난처는 동굴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이 인정하고 다윗이 신앙적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쳐 보니까, 내가 쫓겨나 보니까, 내가 숨어 보니까 숲풀도 동굴도 반석도 나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신앙의 고백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피곤함 속에 믿음이 약해지기 쉬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 고백을 다윗처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다윗의 기도는요,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죠. 기도를 더 잃어버리기 쉽죠. 근데 다윗은 피곤한 중에, 그 환난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환난을 당했는지를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여러분, 사망의 물결, 여러분, 물결, 이 보통 물결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불이 무섭다 그러지만 물이 훨씬 무섭습니다. 불은 피할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물은 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가 물이 확 오는데요, 자동차 뭐 집이 다 그냥 한 번에 무너지고 쪄내려 오는데요, 그 순식간에 왁 하고 물이 오는데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불이 나면 그래도 불이 나는 것, 뭐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다 오르는 것, 연기가 나고 하는 것, 이런 낌새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요, 물은 한번 샥 밀고 들어오면요, 끝장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사망의 물결이 확 오는데,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죽었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의 환난입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이 수월은, 이건 음부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월의 줄이, 여러분, 지옥과 같은 사망의 줄이 내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요,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의 물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나를 누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물결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환난의 날을 맞이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은 이 환난 중에 뭐 한 겁니까? 환난 중에 낙심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저주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뭐 하였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지치게 하는 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이 피곤한 중에 다윗은 뭐 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은 피곤한 중에, 사망의 물결이 내게 지금 쌓이는 그 피곤한 중에도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겨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여러분 피곤하게 하는 것 이겨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피곤한 중에, 환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다윗처럼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요 언제나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진짜 환난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숱한 환난을 지나고 그걸 이겨내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고요,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 질병에 시달렸던, 삼중고에 시달렸던 욥.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인내함으로 인하여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회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그 환난도 다윗은 이겨내므로 그는 끝내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낸 것입니까? 기도로 이겨낸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7절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서 들으셨어요? 성전에서 그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특히 환난 중에 여러분 성전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하고 빠이빠이하고,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내게 환난을 주십니까? 아이고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환난 중에 성전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환난 중에 성전을 가까이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의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요, 그런데 그곳에서라도 이 다니엘은 뭐 합니까?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뜰을 밟고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성전 기도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너무 멀어서 못 오면요, 다니엘처럼 정말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성전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내립의 편지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항복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의 군대를요 완전히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또 성전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전쟁도 이깁니다. 그리고 죽을 병도 이겨냈습니다. 그게 성전에서 드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성수에 올라갑니다. 그가 성수에 올라가서 그가 뭐합니까? 그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민은 뭡니까?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이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성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성수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성수에서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집은,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믿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보증해 주리라. 보증수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 기도하는 집이구나.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에 힘써 내 피곤함을 이겨내는 다윗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는 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요, 급할수록 간절할수록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는 애기에게 젖을 먼저 물린다. 여러분, 우는 애기에게 젖을 먼저 물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요, 지금 애가 막 숨이 넘어가려 그래요. 막 그냥 젖 달라고 막 숨이 넘어가려고 헐떡대는데 이거 안 주면요, 이거 젖 안 물리면 애가 죽을 것 같아.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갖다가 젖을 물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갓난아기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숨이 넘어갈 정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는 아기에게 젖을 먼저 물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부르짖어서 정말 은혜를 얻은 그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예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 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이십니까? 저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풍랑을 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땐 잘 걸어갔는데 바다를 보고 물결을 봐서 두려워지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나는 수영을 잘합니다. 끄떡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못 듣고 지나가니까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소경인 주제에, 너 저주받은 주제에 어디 소리쳐? 조용히 해. 사람들이 막 그를 욕합니다. 그러나 욕하거나 말거나 남이야 어찌든 나만은 소리치고 나만은 주의 용사되리 그러면서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봐라.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소경으로 죽었지만, 그런데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그는 눈뜨는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 고쳐주세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아주 귀찮아 죽겠습니다. 자꾸 소리 지르고 자꾸 따라오는데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 해결하고 돌려보내주세요. 제자들이 그 정도로 아주 귀찮을 정도로 부르짖으며 따라왔던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자네의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어떻게 얻어먹은 겁니까? 부르짖어서 얻어먹은 겁니다. 한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돈을 받아야, 이 뇌물을 받아야지만 재판을 해주는 아주 나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없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 억울한 거를 좀 재판관이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없는 이 과부가 돈 없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는 대신 부르짖은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은 거죠. 이 집에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 집에서도 밤낮으로 부르짖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부르짖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단칼로 정리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단칼에 예레미야가 딱 정리해버렸습니다. 다윗도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중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피곤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찬양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승전가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승전가는 뭡니까? 이건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 언제 합니까? 예배 때만 하는 게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찬양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찬양하면 너무 좋습니다.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저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제단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강 흐르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어머니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이 제단 앞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찬송을 늘 불러요. 나는 뒤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면서 이 찬양을 배웠습니다. 내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거를 그냥 내가 듣고 배우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자녀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만 익사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너무 큰 시험이 왔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믿음이 좋았던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중단했습니다. 부인도 신앙생활을 그냥 억지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둘이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는 바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둘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술 한 잔씩 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다녔던 교회에 십자가에 빨간 불빛이 있는 거예요. 밤중에 불빛. 술도 잔뜩 채웠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옛날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 불렀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 부인이 먼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하여서 예전에 자기도 열심히 나갔던 그때 그 찬송이 기억이 나가지고 함께 찬송을 부르다가 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울면서 찬송 부르고 울면서 찬송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서로 화해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권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다가 지쳤는데, 매 맞고 지쳤는데, 착고에 채워서 지쳤는데, 감옥에 던져져서 지쳐있는데, 여러분, 이 지쳐있는데 지친 상황 속에서, 지친 중에, 피곤한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매인 것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다윗도 피곤한 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더니요,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윗 왕가를 이루게 하셔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사망의 올무가 다가옵니까? 다윗처럼 환난 중에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성전에서 기도하십시다. 승리의 노래, 다윗의 승전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승전가,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